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홍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박영주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더 알아가고자, 더 사랑하고자 힘쓰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하여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온전히 남을 위해 살 수 있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을 놓으시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라를 사랑하여 가슴을 찢으며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을 돌아보사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상식에 맞지 않는 이상한 법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막아주시옵소서. 모두 파쇄시켜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놓은 올무에 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지키게 하시고 자유평화 복음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에 불이 타오르고 기도에 불이 타오르고 전도에 불이 타오르게 하시어 코로나로 잠자던 많은 영혼들이 이제 모두 깨어나 주님의 전으로 기뻐 춤추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목사님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영의 양식을 매일매일 공급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먹은 만큼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전해주실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받아 간직하고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께만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룻기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02쪽에 있습니다. 룻기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회복의 시작인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본문에서
여행 중에 있는 두 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원래 나오미는 베들레헴이 고향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중이고, 또 한 사람은 룻이 베들레헴이 원래 고향은 아니지만 베들레헴을 자신의 고향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베들레헴을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향이라고 그러면 태어난 곳을 고향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자기가 가는 곳, 도착하는 곳이 고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우리가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것이 고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었던 사람들은 이제 우리 모태신앙이라고 하고, 중간에 믿는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체험이 있을 때, 그래서 신앙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디모데처럼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고, 바울처럼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드라마틱하게 만나죠. 그래서 저희 대학원에 성경 번역 선교회 하는 형제하고 자매가 있었는데, 전직이 영국 배우 출신이에요. 이제 설교학 시간에 그 교수님이 한번 그 장면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한번 연기해 보라고 그랬는데, 진짜 실감나게 해요. 그래서 그 성경 번역 선교회는 종교개혁보다 더 앞서서 활동했고, 어느 부족에 들어가면 언어가 없죠. 문자가 없으면 문자를 만들고 평생 거기서 성경을 번역하고 거기서 죽습니다. 위클리프 선교회라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 두 여인은, 문제는 고향으로, 원래 베들레헴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둘 다 남편이 죽었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사람들이 볼 때는 불쌍하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이제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이런 찬송을 부르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1절서부터 5절까지가 룻의 가문에 몰락하는 사연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 나오미를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살게 됐습니다. 이 모압과 베들레헴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모압이고 요단강을 건너오면 베들레헴이죠. 근데 이 모압과 암몬 땅이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이 땅을 우리한테 달라고. 처음에 모세가 화를 냈어요. 왜냐하면 38년 전에 가데스 바나에서 요단강을 건너가기를 거부했잖아요. 이번에 두 번째 또 거부를 하니까는 막 화를 냈어요. 그때 그렇게 거부해가지고 38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했는데 또 거기를,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를 거부하느냐? 거기가 이제 너무 비옥한 땅이라서, 그래가지고 아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정복할 때 앞장서겠다. 두 번째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돌아오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허락을 받아서 요단강 동쪽 땅을 그들이 이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그 땅을 차지했죠. 그러니까 그만큼 좋은 땅에, 비옥한 땅. 근데 문제는 그 땅은 우상의 땅이라는 거예요.
우상했다. 베들레헴은 그 사회 위쪽이니까 그렇게 비옥한 땅은 아니고 산지죠. 그래서 이제 뭐 가뭄이 들게 되면 이제 사람이 쉽게 말하면은 강 하나만 건너가면 비옥한 땅이니까 건너갔겠죠. 처음에는 이게 잘 나가, 우리가 잘 선택했다. 거기서 배고프게 사는 것보다 여기 비옥한 땅에 와서 이렇게 잘 선택했다. 또 아들을 둘이나 낳았다. 처음에는 이제 잘 되는 것 같이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두 아들을, 문제는 모압 땅의 모압 여인에게 그 아들을 장가 보낸 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틀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을 때에 여자만 3명 남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여자가 3명 남은 거하고 그 당시에 여자가 3명 남은 거하고는 많이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그 이슬람이나 이제 이런 나라는 좀 공식적으로 부자들은 4명까지 아내를 둘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전쟁에 나가서 남편이 죽은 여자들을 돌보도록 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남편이 죽고 나면 다른 집에 이제 둘째나 셋째 부인으로 가서 살아야 할 만큼 살아가기가 힘든 상황이 그때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또 두 아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시키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제 미움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어떤 희망이 없으니까 너희 조상에게로, 너희 민족에게로, 너희 신들에게로, 우상에게로 돌아가라. 이랬을 때 오르바는 이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오르바가 돌아간 것에 대해서 누가 손가락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나오미는 이제 자기 혼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죽으려고 했겠죠. 그런데 룻이 이제 따라붙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너 동서도 돌아갔잖아. 너 나이가 젊고 또 내가 너한테 뭐 아들을 낳아서 길러서 네가 너한테 줄 수 있을 만큼 그런 상황도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로 설득하다가 결국은 이제 포기한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1절에서 5절까지가 이게 이렇게 끝나면은 이거는 이제 슬프게 끝나는 건데 이제 시작이고 우리가 항상 룻기서는 4장까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4장까지.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여러분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며느리가 한 명은 돌아가고 이제 이게 그냥 젊은 애가 철없이 따라붙었는데 이 상황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회복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고 약속의 땅 믿음을 떠나고 이방 여인에게 며느리를 삼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제로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이 그게 회복의 시작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면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끝나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막 공격해요. 우상 섬기고 망할 놈 죽일 놈 막 이러다가도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돌아오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싸매시고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서는 소망으로 끝납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1절에서 5절은 시작이다. 우리는 4장까지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인류가 타락한 첫 번째 사건이지만 이것은 성경의 서론에 불과하다. 그래서 창세기 3장만 가지면 이제 망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때부터 본론은 성경은 창세기 4장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계시록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우리의 사망의 값을 다 치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은 시작이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진짜 뼈저리게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뼈저리게.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과거에 우리가 실수가 있고 슬픔이 있고 죄가 있고 그런데 과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예수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간 것이죠. 과거는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과거의 슬픔을 우리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과거의 상실을 우리가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를 선택한다면, 과거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슬픔도 아픔도 선택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택한다면, 내가 믿음을 선택한다면 최악의 상태가 지나가고 이제는 점점 좋은 일만 있을 줄 믿습니다. 바닥을 친다는 말이에요. 바닥. 제가 부목사로 있었을 때 그 목사님이요, 40일 금식하러 기도원에 갔는데 어떤 집사님이 사람들 다 데리고 나가 앞에 가서 장로회를 개척했어요. 돌아보니까는 애꾸는 집사 한 명하고 애들만 남아있더래. 그때가 바닥을 쳤을 때인데 중앙성결교회 이마신 목사님이 부목사로 불렀어요. 이제 군목이니까 부목사로 부른 거예요. 군목 출신이니까. 그리고 그 사모님은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경기도잖아요. 파주 쪽이. 근데 동대문 쪽에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 모든 조건을 좋은 걸 제시했어요. 그런데 그걸 거절하셨어요. 여기서 그 애꾸는 집사 한 명 때문에 나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들의 찬송 소리를 듣고 나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 양심적인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는 중앙성결교회 부목사로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애꾸는 집사 한 명, 그리고 아이들의 그 찬송 소리. 그래서 거기서 다시 이제 부흥을 하고 교회를 다시 건축하고 그 후에 또 그 참 목사님을 이제 닮아가는지 저도 이번에는 이제 흑석동에 교회를 건축하다가 빚이 많아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제 다른 데로 가면서 그 빚 많은 교회의 후임으로 30대 초반에 온 거예요. 그 건축업자들이 전화해가지고 막 욕하면서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돈 갚으라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참 담대하셔요. 전화에다 대고 뭐라고 그랬냐면 갚으면 될 거 아니야. 30대 초반에 저쪽에서 교회 짓느라고 돈 다 쓰고 돈도 없는데 갚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러고 기도를 하는데
이만한 농구공보다 훨씬 큰 그 공이 막 자기한테로 막 오는데, 기도하면 이 공이 탁 줄어들고, 기도하면 탁 줄어들고, 기도하면 점점 줄어드는 거야.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게 이제 빛이 막 이렇게 크게 보이는데, 이거 막 자기를 덮치려고 그러는데, 기도하면 팍 줄어들고 팍 나중에는 콩알만해지더래. 그래서 그거를 호 불어버렸대. 그리고 이제 되게 이제 건축하다 힘들면 부흥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부흥회를 하는데, 교회 앞에 약국 가는 어느 다른 교회 집사님이 부흥회에 참석하셔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한 50년 전에, 거의 한 60년 가까이 됐는데, 그 당시에 1,0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다른 교회 약사 집사님이. 그리고 이제 교인들이 하고 뭐 이래서 그 건축 빚을 갚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닥을 치면 그때부터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담임 목사 취임할 때 그 얘기를 또 하셨어요. 이제 바닥을 쳤으니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래서 그랬는지 그때부터 저희 교회가 매주 새 신자가 왔어요. 그때가 바닥이었고, 그때부터 우리 이제 권사님들은 자나깨나 이제 교회 부흥 늘 그렇게 새벽에 기도해 주셔서, 사실은 우리 권사님들이 저기 새벽 기도 이제 안 하셨으면 저도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근데 권사님 두 분이 이렇게, 김혜정 권사님하고 강정정 권사님 새벽 기도 하시니까, 그리고 박윤준 장로님 세 분이서 새벽 기도 하시니까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한 사람이라도 남으면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고, 한 사람도 남지 않으면 저도 쉬겠습니다. 안식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그 애꾸는 집사 한 명 때문에 목회하신 것처럼, 저도 저희 교회가 힘들 때 한 사람이라도 남으면 저는 여기서 목회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시간이 지나간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에서 베들레헴의 말 구유에서 시작됐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시작됐는데, 베들레헴의 말 구유에서 시작됐다. 그 처음의 시작은 참 비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이라는 사람이 착해요, 그렇죠? 신앙도 좋고. 근데 세상적으로 말하면 방 하나 얻지 못하는 참 융통성 없는 사람이야, 그렇죠? 아니 그렇잖아. 지금 산모를 데리고 방 하나 얻지 못하는 융통성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베들레헴의 말 구유에서 시작하고, 갈릴리 호수의 어부들과 세리와 창기들과 어두운 삶 속에서 시작되고,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복지제도 중에 나오미와 같은 사람을 위한 복지제도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고엘제도라는 거예요. 고엘제도. 기업을 물을 가장 가까운 친척이 다 책임져야 되는 그런 고엘제도. 가난의 대를 끊을 수 있는 게 뭐냐? 부동산 뭐 세금 많이 걷고 뭐 막 돈 나눠준다고 해서 가난을 끊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는 그게 희년이에요. 신년이 되면 원래의 상태로 다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가난해도 상관없어. 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니까. 이게 가난의 대를 끊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왜 아프냐고 물어보거나, 왜 이렇게 오랫동안 낫지 않고 아픈가라고 물어보지 않고 한 가지만 물어봤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과거의 문제를 물어보지 않고 지금 낫고자 하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낫고자 하느냐?
주님께서 꾸짖지 않고 너는 왜 늘 울고 아프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이렇게 지혜가 없냐 문제가 많냐 이렇게 꾸짖지 않고 과거에 병이 낫지 않았는가 과거에 실패가 있었는가 이런 거 지금 물어보지 않고 지금 낫고자 하는, 그러니까 신앙은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과거의 어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제 야 우리 저기 성전에 가자 그랬더니 그 창녀가 예수님 저는 창녀라 성전에 못 가요 그랬을 때에 그 영화 대사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과거에는 나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창녀였지만 지금은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의 제자고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지금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지금은 천국의 주인이다. 할렐루야. 나하고 같이 성전에 가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정리하러 청소하러 가자. 저는 그 대사가 너무 좋아요.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는 세리고 과거에는 죄인이고 과거에는 하나님의 원수고 하나님의 대적이라 했을지라도 과거를 묻지 않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지금 기도 안에 있느냐? 지금 말씀 안에 있느냐?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전도 나가면 옛날에 자기 열심히 전도하고 옛날에 기도 많이 하고 옛날에 성경 많이 보고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남편도 돌아가셨지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같은 사람을 위한 고엘 제도가 있고 말씀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에는 마침 이삭 죽기를 하는 때라서 가서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공양할 수 있는데 그 밭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이었다. 그 보아스가 바로 고엘의 두 번째 사람이었어요. 가까운 친척 순위. 그 보아스가 성문에서 1순위에게 물어보죠. 고엘의 의무를 다하겠느냐. 그랬더니 그가 그것을 포기하죠. 그래서 보아스가 1순위가 돼가지고 결국은 룻을 아내로 삼고 그의 가문을 대를 이어주고 땅도 찾아주고 집도 찾아주고 다 고엘의 5가지 의무를 다 하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셔서 다윗의 증조모로 예수님의 족보의 여인으로 효도한 효부로서 성경에서 가장 효도한 효부로서 그의 이름을 높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중요한 그 선택이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시어머니 따라가서 뭐가 있겠어요? 진짜 나이 들면 이제 아프면 병수발해야 되고 뭐가 있겠어요? 쉽지는 않지만 그 선택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택하기 전까지가 어렵지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준비하신 대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할 때도 헌신하기 전까지가 어렵지 헌신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선택한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연은 아니다. 여러분 이삭을 줍는 시기 보리 추수 때
보아스의 밭, 이런 게 다 우연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없다,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듣던 기독교인이, 믿는 사람이 참 희한하다, 기도를 많이 할수록 우연한 일이 많아지더라. 기도는 우연히 응답이다 뭐 그랬더니, 근데 기도할수록 우연이 너무 많아진다고. 여러분, 기도할수록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아야지만이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이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이제 최악의 상태에서 베들레헴으로 향해 가는 그 순간부터 회복의 기회가 시작됐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책임지셨는데,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은 엘로힘인데, 여러분, 엘로힘이란 단어는 강하다 이런 뜻에서 나왔고, 또는 두려워하다 이런 뜻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다른 우상들의 숫자를 모아놓은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아무리 많아도 그건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얘기했죠. 그 도시의 기와장들이 다 마귀로 변할지라도 내 저는 강한 성이요, 그 도시의 기와장이 다 마귀들로 변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방향을 주께로 한 걸음씩 주께로 방향을 잡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준비된 길로 걸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겪는 것은 이제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재앙이에요. 아무리 머리를 쓰고 뭐 이것저것 해도 결국 이거는 인구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탄소를 많이 쓰면서 공기가 오염되고 지구가 기온이 올라, 이거를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막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민일보를 이제 스크랩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 지구 멸망의 시계가 그 전에는 5분 전, 뭐 10분 전 이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근데 1분 전으로 당겨졌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기사가 나왔냐면, 우리는 인류 최악의 상황을 경험할 때가 가까웠다. 인류 최악의 상황을 경험할 때가 가까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만물이 탄식할 때의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준비돼서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정말 혈통의 자녀를 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면 정말 비상식적인 법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데 그걸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예레미야처럼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평안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레미야만 빼고 다 평안하다고 그랬어. 이것을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잠수함에 공기가 부족해서 올라가서 이 공기를 다시 이렇게 채워야 되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토끼를 가지고, 토끼가 이 산소에 제일 민감하기 때문에
토끼가 산소가 부족해서 막 괴로워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비상식적인 상황에서 괴로워하는 게 정상이에요. 다 잘 되고 있다라는 말 그 속으면 안 되고 이 비상식적인 이 상황을 견디기가 힘든 게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회복의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지구 멸망 1분 전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경험할 수가 있다. 이렇게 신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난 사람이 있다면, 고난을 경험했더라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로. 할렐루야. 무조건 기도로 돌아와야 되고 무조건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 괴로워하면서도 안 돌아오는 걸 보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저렇게 힘들면 와서 기도를 좀 하지. 아니, 저렇게 힘들면 뭐 희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방법도 없고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걸 알면 제발 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한번 하나님께 따지든지 원망하든지 불평하든지 뭔가 돌아오기를 한번 와서 하나님 앞에. 근데 그렇게 괴로워하면서도 힘들어하면서도 아파하면서도 기도를 안 해. 참 그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을 뛰는 거예요. 탕자도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께 배부른 일꾼들이 많은데 그거 배고프니까 그냥 아버지께로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 막 뭐 불평하고 불만 갖고 뭐 나라가 어쩌래도 뭐 회개하고 뭐 이런 거 없어. 왜 회개를 안 하지? 큰 교회 목사님들은 좀 회개할 게 많을 것 같은데 회개를 안 해. 만면에 기도하는 집은 회개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왕의 기도가 뭐예요? 만일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하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게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오미처럼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세상에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오미와 같은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을, 고엘 제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회복의 시작이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준비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연탄원금 김옥경 권사님, 김은중 성도님, 이사감사원금 박은경 권사님 10의 1조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씨를 심어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섬기고